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솔과 그의 연합국을 이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솔과 그의 연합군을 이김. 하솔은 한 가나안 땅의 지역의 이름인데요, 작은 소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솔과 그 연합군을 승리했단 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에요. 왜 승리의 전쟁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싸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의 싸움이란 말. 이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과 같은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은 거룩한 가나안 전쟁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 성화하는 일도 싸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대적들의 이 강력한 이 마지막이 이 거대한 대적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남쪽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문을 이제 북쪽에 있는 소성읍의 왕들도 다 듣게 됐고, 이제 그들이 하솔 왕이 주동이 돼가지고 소위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는 말.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의 승리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파이널 엔딩은 승리란 말. 우리의 싸움은 승리예요. 언제나 승리를 따놓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됐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왕국의 으뜸이었다. 예, 으뜸. 우리 개역 한글판은 우두머리로 돼 있나요? 이 하솔이란 나라가 좀 가장 강력한 모양, 그 북쪽에 있는 왕국들 중에서.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주동이 돼가지고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근동의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거대한 민족들이 지금 이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한번 거기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의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겟네론 남쪽 아라바 세펠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므론 아래에 있는 히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예, 엄청난 세력이 함께 지금 뭉친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솔 왕과 그 연합군대 숫자가 바닷가에 뭐 같다고 했습니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해 전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고, 병거들과 말들, 요새로 말하면 뭐 탱크나 신무기, 이런 것들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이 북부 지역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 하솔 왕과 그 연합군의 세력 때문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엄청난 병거와 말의 세력을 가진 이 거대한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니. 이거 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주 많아요. 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한두 번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계속 여호수아 시작할 때부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부터 그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제1장 6절로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제1장을 한번 펴보세요. 6절로 7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도처 형통의 비결은 극강담대하라는 것.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좌우물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극강담대. 안 따라서 한 사람들이 꼭 몇 사람씩 있더라고 보니까. 다시 극강담대, 신언수행, 좌우물편. 신언수행이라는 건 신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이런 말이 준말이에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극강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신언수행. 그 다음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좌우물편.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극강담대, 신언수행, 좌우물편. 네, 그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형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잘 되는 걸 가리키는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 우리 라마나요 청년들 한번 따라하세요. 청년들 오늘 찬송 은혜롭게 잘했는데 숫자가 좀 더 많이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성 동지들이 더 모자라고. 똑같은가? 자,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합시다. 극강담대, 신언수행, 좌우물편. 예, 누구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셔서 잘 되는 비결은 그 세 가지만 하면 돼. 우리 청년들 앞으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고 이사도 하고 별의별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든지 형통하려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극강담대, 신언수행, 좌우물편.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얼렁뚱땅 중간에 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길로 가란 말이에요. 왼쪽으로 치우치도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도 말고 신비주의로 가지 말고 신신학적으로도 가지 말고.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뭘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 무슨 계시를 보았다,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성경 말씀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신비주의. 신신학은 성경 말씀에서 초자연적인 사실을 다 빼내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거. 그건 신신학. 그러니까 이 좌우물편 정도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란 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의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다시 또 가나안 북부의 하솔 왕과 그 연합군을 쳐들어가기 전에 그 엄청난 대군이 지금 대결 국면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이 멜론 물가에서.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누가 몰살시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용기 백배해 주는데 우리 나가서 순종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나 가나안 남부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할 때나 이제 또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나 매번 이렇게 이 승리의 확신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할 걸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시일이 지나다 보면 또 해이해지고 나타해진단 말이에요. 또 망각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자신을 새롭게 돌아봐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들 참 대단하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와 그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에 쓰러진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다른 인물이 아니라 똑같은 인물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인물이 그런 신앙과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자신은 부족한 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러니까 좋은 면을 보고 평가하는 게 좋아요. 믿음 없었을 때 모습만 보지 말고 믿음이 좋을 때,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 보는 모습, 그걸 보고 칭찬하는 게 좋다. 다윗 같은 용사, 심지어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그렇게 증거했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면회도 한번 안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단 말.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필요해요. 일일 쇄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임정빈 교장 선생님인데 키가 아주 말쑥하게 크고 젠틀맨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피부는 아주 하얗고 머리도 색깔이 하얀데, 그 양반이 우리 초등학교 오른편에다 돌멩이를 큰 거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세우더라고요. 엄청 큰 돌이요. 근데 거기다가 세로로 글씨를 하나 써놨는데 날로 새로워라 이런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목사가 돼서 가보니까 돌멩이가 별로 안 크더라고. 그런데 그 글자는 너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정말 저 말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겠다. 어제까지는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 보니까 전혀 믿음 없는 말만 하고 있고 마귀의 말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 그게 바로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주님과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깨닫고 주님의 이 성실하심을 깨닫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단단히 무장을 잘했어도 오늘 무장 해제하고 방심부주의하면 사탄이 그리로 쑥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들어가면요 이상한 인간이 돼버려. 그렇게 선하고 좋은 분, 신실하신 분도 사탄이 그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인간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늘 성령 충만해서 그 삶은 참 감사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주 갑자기 들이닥치라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니까 너희는 이 적군들 다 섬멸하고 그들에게 이 빼앗은 말들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끌어버리고 또 그들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 이 병거들은 불로 태워버리라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적의 승리로부터 빼앗은 우리의 이 전리품 이것을 좀 우리 아군에게 좀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적군을 내게 붙여서 승리하게 할 텐데 그때 말들 적군의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저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인 이 병거들은 다 불살라버리라는. 이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전쟁에 다시 쓸 수 없게 하려고 하네. 말이라는 게 이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자기도 걸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다시 쓸 수 없게 하고, 이건 역설적으로 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3장,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영웅과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족과 자문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란한 마술사를 없애실 것이다. 네,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무기가 많고 병사가 많은 거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 국가에서 국방을 튼튼하게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극단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라에서 당연히 좋은 무기를 드리고 국방력을, 군사를 튼튼히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좀 다른 건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이 부인, 어떤 신부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주 힘도 세고 망치질도 남편보다 더 잘하고 지게질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웅변술도 대단하고 근데 남편을 무시해. 그런 부인이 사랑받을까요? 모든 게 뭐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밥도 뭐 3층 밥 짓고 김치는 뭐 짜게나 김치도 제대로 잘 못 담그고 근데 그 부인은 그 남편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 여보 여기 부엌에 못 좀 박아주세요. 자기가 박을 줄 알면서도 그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당신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 만난 게 최고야. 이런 부인들이 사랑받는 거지. 내 팔뚝 굽다 하면서 남자가 못할 일 자기가 다 헤쳐나가면서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 사랑받기 힘들어. 여자들은 좀 약한 척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먼저 죄 짓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나가는 그런 부인이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참된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무언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갑자기 습격합니다. 거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에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루봇과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9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태웠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승리하게 할 거라고 대적들을 부추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 승리하자마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획득한 말의 이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어도 뭐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우스운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물론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말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생명을 다 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대성을 다 거두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요? 아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엄청난 군대를 다 쳐부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아주 강한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2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을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 있었다. 예,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거인들이요. 엄청난 이 세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이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했죠. 우리 들어갈 수 없다. 거기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도저히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 다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유리방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이 아낙 자손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이제 겨우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대적을 그때는 지레 겁을 먹고 올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똑같은 제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유무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싸우러 올라갑시다.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데 10명과 이 2명의 차이는 이 믿음의 유무의 차이인데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 것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이 가나안 전쟁이 험난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달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갑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옴니포텐트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함성으로 외칠 수 있었고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환경과 형편과 현실만 직시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과 형편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 할 수 없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이. 그래서 그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을 다 무찌른 거예요.
이거 똑같은 대적인데 한 번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비겁하게 도망갔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 경내에는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다 물리쳤다고 써졌어요. 2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 가나안 전쟁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앙의 싸움이라고 했죠. 일부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왜? 이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불신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광명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온 땅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얼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죄의 조장자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이 안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고 진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은혜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거, 이거야말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 그랬잖아요.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있다. 이 강팍함, 완악함은 그들이 심판받은 중요한 죄. 히브리 기자는 성령으로 이 히브리 3장 이하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한 자들이 결국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 강팍하다 이 말은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Do not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이 단단해진 걸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 오래 지속되면 죽어요. 항상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한 게 좋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때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이 완악하고 강팍하는 것은 망할 징조예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망하게 했으니까 망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돌이킬 수 없고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은총과 배제된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한 죄,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 거기다 심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참성도라도 범죄하면 그 축복의 땅에서 뽑아버려. 회개하면 다시 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받았단 말.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이 유다 나라가 다시 뽑힘을 당해서 저 바벨로니아로 이 포로로 강제로 송환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뽑아버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순수한 신앙의 상태가 되니까 다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또 심습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을까? 그 재산 아닙니까? 말이나 병거들은 큰 재산인데 이 인간적인 재능이나 풍요로운 주위 환경들이 귀한 것이지만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 왜냐하면 여건이 풍족하게 구비되면 대개 인간의 심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편리주의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되게 이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까지는 참 신앙에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보통 통계학적으로 우리는 거의 30,000불에 육박한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부자 나라예요. 이렇게 많이 줘도 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교회 타락성을 보면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거룩한 전쟁,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부께서 계시하신 이날, 아니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품을 노래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전쟁은 곧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의 모든 싸움이, 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전투와 같다고 했사오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이 언제나 전투인 줄 알고 극히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날마다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악 자손과 같이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고질적인 습관과 제약성들, 아니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 저해가 되는 그런 방해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